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죄로 당하는 고난, 병으로 인한 고난, 시험에 들었을 때 당하는 고난 등 고난의 형태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고난당할 때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 성도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먼저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라는 표현을 통해 맹세하지 말 것을 무게감 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당시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이죠. 이로 인해 정죄를 당하면 죄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맹세를 금한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일로 인해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즐거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많은 분들이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처방은 간단하죠. 고난당하고 있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고난당하고 있다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간단한 등식을 제시하는 이유는 고난을 이기는 가장 분명한 길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한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예외 없이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고 위기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움 중에도 성도가 잊지 말고 찾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는 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 향해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개인의 질병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지체의 고통이 공동체의 고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오픈함을 통해 그 안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동체 안, 관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의 문제가 이런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투명한 교제가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정직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 없고 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고통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공동체 안으로 가져나가 관계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힘은, 기도의 능력은 함께할 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가 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죄를 자복하고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의인의 기도로 큰 효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힘을 깨닫고 난다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 인물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하늘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다시 오도록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닫기도 하시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오게 하는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가 오게 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비가 오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늘문을 닫고 여는 기도에는 엘리야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죽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개인적인 신변적인 문제까지 달려 있었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것이 참 중요하죠. 엘리야는 위기를 통해 기도를 배웠습니다. 엘리야의 생애를 보면 엘리야는 계속 위기를 넘나듭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 자체가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합과 이스벨의 악한 정치가 계속되어지고 우상들은 우글거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시대였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도록 명령하셨겠습니까? 엘리야는 한강 가운데 기도를 배운 것이 아니라 위태위태한 위기의 시대 가운데 기도를 배웠습니다. 엘리야가 했다면 똑같은 사람인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펼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공동체를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참으로 귀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낙심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 방황하는 상황을 끝내줄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입니다. 공동체는, 우리 목장은 실족한 영혼을 밀고 당겨주면서 제 자리로 이끌어주는 영적인 견인차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고난을 마주하죠. 그때마다 성도가 보여야 하는 마땅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는 신방을 통해 기도를 받아야 하며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방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건져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난 앞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병들었을 때는 신방을 통해 기도를 받고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영적 성숙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